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아주 깡마르고, 그리고 행색이 너무 더럽고 추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해서 이 소년을 이제 데리고 그 테레사 수녀가 운영했던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새 옷도 주고, 또 따뜻한 밥도 해서 주고, 그리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침대가 덩그러니 비어 있는 거예요. 소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길거리에 가보니까 이 소년이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데려와서 또 깨끗하게 씻기고, 또 따뜻한 밥을 주고, 또 이제 재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또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여기가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느냐? 가만히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이제 이 아이 뒤를 쫓아가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나무 아래 쓰러져 가는 움막집에 가서 아마 엄마로 보이는 그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온 음식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가 물었죠. 마더 테레사 수녀, 너는 어린이집이 별로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엄마가 있는데 저는 엄마랑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이 에녹은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죽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들리워졌대요. 이렇게 살아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고 기뻐했으면.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데려온 그 한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에 데려와서 누워 잘 수 있게 하고 맛있는 따뜻한 밥을 줘도 그것보다는 저 움막 밑에 쓰러져가는 집일지라도,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진 음식을 가져와서 끓여서 먹는 음식일지라도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제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겪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오랫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때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 이런 원망이 들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에 세례를 받은 자매가 계세요.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잘 안 믿어지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사찰을 돌아다닌다. 절에 갔더니 절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근데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인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 기뻐하죠. 근데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꾸 나를 다르게 오해하고 다르게 판단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화가 났겠죠. 속이 상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난폭해지기 시작했어요. 화도 잘 내고 가족들한테도 막 버럭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심지어 의료진들한테 간호사나 의사한테도 화도 내고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할아버지의 이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병문안하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친구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이 친구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이 친구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동네에 있을 때 이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동네 꼬마가 한 명 있었대요. 이 꼬마가 저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좀 걱정은 되죠.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났다가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버럭하고 야단치면 이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를 들여보냈어요. 병실에. 들여보냈는데 30분이 지나도 이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 안에서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 다음날도 이 꼬마 아이가 또 찾아와서 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요. 또 그 다음날도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신기하잖아요. 응?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버럭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문안을 나온 꼬마를 자꾸 물어본 거예요. 꼬마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해졌니? 무슨 이야기를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요. 아니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렇게 좋아졌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할아버지가 울면 저도 같이 울고 근데 그거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할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꼬마 아이가 그냥 받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막 엄청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그냥 만나주는 분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탁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뭐라도 뭐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도 주고 싶고 한마음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마음 와서 열심히 설교하면 말씀을 잘 들어주니까 내가 한마음에 생각하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일입니다. 대학생 때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학부 때 제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학부 때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과목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50대 후반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미국 가서 유학하면 30대 뭐 중반, 신학은 조금 더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에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늦으신 거예요. 50대 후반.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분보다 더 학력이 좋은 분을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일 대학에서 석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죠. 평생 공부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 학기가 끝났는데 그때 이제 수업들은 학생들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업들이 20명 학생들을 그 당시에 패밀리 레스토랑 지금 망했어. 지금 없어. 근데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이면 좀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인데 교수님은 우리를 학교 한 학기 수업을 마쳤는데 저녁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모임 저녁 식사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밥 사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보통 이 교수님들이 밥을 안 사줘요, 잘. 내 교수님 안 계시죠? 네, 밥을 주로 얻어 드시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밥을 잘 안 사요. 네. 개인적으로 좀 저는 살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그래서, 야, 교수님이 밥을 다 사주시네? 그것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뭐 전공인데 상담 전공을 했지만, 그분은 교회사 전공이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뒤로 이제 교수님을 종종 찾아뵙고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 교수님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구나.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하숙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50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분이죠. 그냥 미국에서 평생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숙 생활하면서 우리를 가르쳤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밥을 사드릴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한 두세 명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당시 신학생,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됐지만 그분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나면 교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최근에도 5월달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제는요 연세가 70대 후반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 교수님은 사실은 가난하게 사세요. 가난하게. 네. 그 모 교회가 제공해준 선교센터에 단칸방에 사세요. 지금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였냐면 교수님이 이런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딱 교수님 보낸 그 문자 그대로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무 힘도 없는데 계속 찾아주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이 아세요.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네. 70대 후반에 노인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무슨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아니라 힘이 엄청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 교수님도 저희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듯 하면 찾아뵙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에녹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데려갔대요.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면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저는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이 젊은 나이, 지금 제 나이에서 이제 한두 살만 더 먹으면 저희 아버지 나이가 돼요. 제가 아주 기분이 묘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상당히 젊으셨구나. 제가 저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 그런 마음 들어요. 사실 나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냥 딱 하나 제가 해석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에녹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아 온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해답이 오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진리죠. 뭐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네. 그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에녹을 그냥 데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그냥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